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7장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지혜,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뭐가 뭐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쭉 본문을 읽으면은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러니까 명예가 돈 많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왜요? 출생하면 삶의 고통이 시작되지만 죽는 날은 이제 삶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초상집에 가면 삶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 그럼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위해서 무언가 추구했던 것들은 다 헛된 것 아니었나?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잔치집 가면 어떻죠? 근데 잔치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즐기기에 정신없잖아요.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못하냐?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결국 죽잖아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웃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슬플 때 그것을 꼭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 보세요. 슬픔 가운데 있으면 진지한 생각을 하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왜 슬퍼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맞나? 도대체 난 뭘 갈망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웃을 때는 어때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웃음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삶의 제일 중요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잔치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맞죠? 우매한 자의 노래는 그냥 노래 들으면 그냥 즐거울 뿐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면 삶을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 위의 삶을 갈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해 아래의 것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야 비로소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해 위의 삶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한참 웃고 나서도 참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쉬고 싶어서 예능 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예능 보고 나서 재밌다 하고 나서 허탈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놀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보니까 허탈한 적 있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탐욕과 뇌물 같은 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막 탐욕스럽게 굴다가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냥 그 탐욕스럽게 군 돈을 가지고 쓰기에 바쁘죠.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이따구로 살았는데 결국 이따구로 살아봤자 결국 죽는 거 아닌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게 이제 아까 탄생할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때랑 같습니다. 일이 시작할 때는 막 희망에 차죠.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끝날 때는 뭐예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일이 막 시작할 때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풍겨지지만 끝낼 때는 겸손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맨날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러니까 삶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즐겁지 않을 때 종종 분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맨날 잔치집에 있을 때는 옛날 생각만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 시절 어디 갔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을 진지하고 롱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엔 말이야 이랬는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실은 삶을 롱텀으로 보면은요. 길게 보면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이 있던 것도 미래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랬어요. 예, 똑같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몇 천년 건데
몇 천 년 전 요즘 애들도 버릇이 없어요. 지금 다 버릇 없죠. 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렇죠? 돈이 많은 거랑 지혜가 많은 거랑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훨씬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려요.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원을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아무리 해도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안 되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그냥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서 통제하려고 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형통한 날은요, 곧 그 형통함 때문에 곤고한 날이 되기도 하지만 곤고한 날 역시 형통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굳게 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펴게 하신다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정리를 합시다. 적용을 할게요. 첫 번째, 경박한 삶을 피하고 진지한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이 상급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악마 원문으로 유혹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동료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 배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사를 웃음으로 넘겨라. 그게 더 낫다.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며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경박함이야. 이런 인간들은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이냐 떠들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모임 가운데. 근데 아이 뭐야 너 무슨 뭐 맨날 기도만 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대하면요. 사람들이 웃죠. 그러면 웃기면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머쓱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웃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종종 유머로 진지한 주제를 피해가려는 거죠. 유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유머는 종종 도망가는 도구가 됩니다. 진지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둘째로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지혜입니다.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최악의 날, 즉 최고로 곤고한 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행복과 소망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인류 역사 최악의 날을 인류의 최고 좋은 날로 바꾸셨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악의 날도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나쁜 일은요. 늘 좋은 일로 변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저기 앞에 자기 아들이 죽고 있습니다. 끔찍하게요. 그날은 정말 마리아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마리아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마리아의 모든 죄가 씻긴 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선으로 바꿀 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삶을 진지하고 무겁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농담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 형통한 날로 바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겁고 진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곤고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이 슬픔이 바뀌어서 병통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진지하고 무거운 삶을 살지만 초상집에서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